우리가 이 세상에는 양면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면 오양간을 치워야 되죠. 소를 치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양간도 치워야 되고 소풀도 비워야 되고, 또 그 오양간에 나오는 거름도 밭에 골고루 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술 먹고 잠자고 여행을 다니는데 그 사람은 투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일하는 대로 시간을 다 뺏기죠. 그런데 소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나서 크면 몇백만 원 생기죠. 또 밭에 곡석에다 소똥을 갖다 치면 곡석이 잘 자라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일해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수고를 하지만 그 결과는 유익으로 오지요. 소가 태어나가지고 돈을 벌어주고, 또 거름을 갖다가 치니까 곡석이 잘 자라. 근데 여행 갔다 오고 술이나 퍼먹고 노는 사람은 어떻겠지? 통장에 돈이 축이 나갔죠. 그건 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자기 행한 대로 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왜?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영이 사탄이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 가느냐. 꼭 육의 형상과 영의 생각이 동일합니다. 사탄이 영에 사로잡혀서 행한 것은 사탄이의 행동에 의해서 자기의 운명이 바뀌는 거지. 예를 든다면 남의 돈을 불러서 사기쳐가지고 먹어가지고 말이지, 내중에 들통나면 가는 곳이 어디? 감옥이지. 감옥. 우선은 당장에는 봉이 안 오지만 언젠가 들통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를 드는데 어린 나이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밥값을 내질 못해가지고 주인한테 막 욕을 얻어먹고 얻어맞을 지경인데 도둑으로 몰릴 판인데 어린 나이를 어떤 노인네가 밥값을 대신 지불해줬어요. 식당 주인. 그 밥값을 지불해주고 넌 아버지 어머니가 없느냐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전 고아입니다. 그 식대비를 잃어버려가지고 못 줍니다. 그래가지고 용돈조차 줬어. 용돈까지. 그런데 내중에 이 사람이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그 식당에 날려보낸 거예요. 자기가 뭐 슈퍼인가 하는데 그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돈 떨어지면 나한테 오거라. 그래 내중에 이 아이가 하도 고마워가지고 돈이 떨어졌는데 간 게 아니라 성공을 해가지고 한 10여 년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자기 은혜 베푼 사람 수포를 사고 가서 물어보니까 그 양반 사기당해가지고 저 시골에 가서 산다는 그걸 자기가 사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저를 아십니까 하니까 제가 옛날에 닭값을 그때 주셔가지고 제가 모면하고 또 용돈까지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성장해서 성공해가지고 그 할머니 사기당한 수포를 제가 샀습니다. 제가 모시고 살 테니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없는 사람이니까
할머니같이 어머니같이 모신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영적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뭐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 사자가 입을 막혀가지고 입이 들어붙어가지고 못 잡아먹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떨어질 때 거기에서 세상의 이치로는 타 죽는 거지. 안 죽고 오히려 그 모함해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 집은 놈들을 다 죽이고, 그런 역사는 뭐 신이 도와서 일어난 사건, 또 땅에 있는 이치로 통해서 자기 행한 대로 받는 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창조 질서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영의 세계가 반이고 육의 세계가 반인데, 육의 세계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들은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그 무당 찾아가지고든, 무당은 귀신이 들어가지고 원혼기들이 다 들어가지고 다 세상 이치를 알건 당신 말이지 뭐 사주팔자를 보니까 어떻고 내년에 감옥에 들어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그 귀신 얘기거든. 그 귀신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요. 근데 구설을 해야 된다. 이래 봐가지고 돈 많으면 1억 내놓으면 10억 꾼다. 이래가지고 1억 받아먹고, 장희빈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중전 죽이는 대가로 많이 받아먹었겠지. 그게 주술신앙이에요. 주술신앙. 주술이 뭐예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보다 센 힘을 빌려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주술신앙이다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주술적인 의미는 있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 힘으로. 근데 그런 주술이 아니고 천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지. 무당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 천기를 누설하다 천벌을 받는다고 무당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벗어난 행동을 하다가 천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무당이. 귀신도 하늘 영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천리에 벗어난 행동을 하던 벌을 받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민주화가 된 민주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심판하니까 국민 눈치 보잖아요. 내가 이걸 대통령 해먹으려고 요짓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 요즘 그렇게 투표가 바뀌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야당들이 하니까 뒤집어지잖아요. 옛날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무당들은 귀신 장난을 하지만은 내가 천벌을 받을 누구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영을 어겨 당신한테 돈이 욕심이 나가지고 천기누설한다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가 내가 죽는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돈을 한 10억 주면 내가 구태준다 이런 놈도 있는 거지. 돈 많은 부자를 만나면. 그래, 우리는 반은 영이고 반은 육인데 육의 생활은 육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육의 법. 그 육의 법이 우리 남한테 돈 둘러 쓰고 띠먹고 뭐 거짓말 잘하고 신용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게 될 때 뒀습니까? 안 뒀지. 그 새끼 잘 망해서 내뒀다면. 근데 배가 고파 굶어 죽어도 의리를 지키고 절대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의리를 지킬 사람이고 거짓말은 절대 안 해요. 좀 도와줘. 저 사람은 반드시 몇 값을 갚을 사람이다. 이렇게 신뢰를 닦고 놓으면 죽게 될 때 달라. 한 놈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고 하나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오는 거야.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 기독교도 신의 힘을 빌리는 거지. 근데 무당을 찾아가는 신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기술을 하자 술법을 펴가지고 애군을 모면하려고 거고,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연법적 하나님 법칙에 의해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믿습니까? 그것이 신앙하는 사람이. 그래, 종교가 무속신앙과 기독교는 정반대적인데 기독교는 신에 의지하는 건 분명히 합니다. 왜? 나도 기도원에서 그걸 체험을 했거든.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니까 꿈에 나를 평생에 괴롭히고 고통 주던 것이 평상시엔 안 보이는데 꿈에 교회 들어가니까 기도원이 다 보여. 그래서 누가 나와서 다 쳐 죽이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근데 쳐 죽이는데 그런 꿈이 한 3개월, 2, 3개월 반복하더니 내 몸이 날아가는 기분이 생기더라고. 날아가는 기분. 그러더니 그 후에 환경이 바뀌더라. 환경이 바뀌더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할 도리는 인간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듯이 열심히 신앙하라. 신앙하라. 그걸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 번만 교회 나오다가는 어떤 신앙이냐? 습관적 신앙으로 그냥 전락하고 말아. 영적인 삶이 죽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침륜에 빠집니다. 침륜에 빠지면 사탄의 힘을, 사람의 힘으로는 사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육신에 사는 것도 어때요? 하루 종일 한 두서너 시간 운동하면 기혈이 돌아. 기혈이 돌아서 밥맛이 있어. 그런데 걷는 게 귀찮다고 가만히 들어놓아요. 처음에는 운동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몇 년간 반복되면 운동하고 날마다 일하고 운동한 사람과 운동하는 사람과 어떻게 차이냐니까? 당뇨가 생기고 안 한 사람은 고혈압이 오르고 배에 살이 붙고 그 내중엔 걸어다니기 싫어. 귀찮아가지고 송인병이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관리하면 몇 년 후엔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난다. 신앙생활도 그거와 같기 때문에 성경에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늘날 교회 안 다니고 자기 혼자 마음으로 믿는 그런 신앙은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집이. 제목 기둥 하나가 집이 됩니까? 대들보도 있어야지. 석가래도 있어야지. 또 뭐요? 석가래, 대들보, 기둥. 또 거기에 뭐 바람맞이하는 흙도 있어야, 벽도 있어야지. 그렇게 다 꾸미고 나면 하나하나 꾸미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되지. 집이 되면 사람이 들어와 살지. 사람이 들어와 살게 되고 그 집값이 한데 뭉쳐놓으면 몇십억짜리도 되고 몇억짜리도 되는 거야. 그러나 기둥 하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회주의도 성서적이고 민주주의도 성서적이요. 민주주의는 뭐냐? 기둥 자체, 기둥 하나도 가치가 있는 거지. 석가래도 석가래 자체 하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우주의
원리를 육상론으로 설명하세요. 총상은 집이고, 기둥, 석가래, 대들보 이것은 별상, 다 구별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 우주의 이체를 그렇게, 우주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 육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육상이 결합을 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다. 이게 불교 철학에서 그걸 얘기했어요. 불교에서는 우주의 이치, 자연의 이치가 그런 식으로 연기돼가지고 인연을 통해서 맺어져서 우주가 운행한다. 우주가 운행한다. 굳이 불교에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죠. 뭐 동양 사상에서도 전부 다 그런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이 의학으로 발전하고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거지. 봐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도 제대로 인간 관계를 바로 지키면 그 가문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어떤 형제가, 형은 돈이 없어가지고 또 뭐 여러 형제가 있다 보면 말이지, 돈이, 머리가 나쁜 형제도 있고 좋은 형제도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아들이,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은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둘째 동생이 아주 머리 좋아. 서울대를 들어갔어.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내가 너 뒷바라지를 할지 넌 고시 공부하라. 그 자기 부인한테 어머니 모시고 내가 동생 성공시키고 올 테니까 우리 가문을 일으켜보자. 옛날 시대는 그게 됐었어요. 그래 형이 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산동네에 방을 한 칸 얻어서 날마다 연탄을 배달해가지고 동생을 뒷바라지해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 그래 그 동생은 형님 덕으로 내가 성공했다고 말이지. 형님을 돕고 조카들을 또 장례를 책임지고 그런 얘기 그 싫어합니다. 싫어. 그 왜냐?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관계를 통해서 의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뭐요? 형은 동생을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 동생은 또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민족적으로 창조 질서에 의해서 관계주의에 의해서 결초해본 받은 은혜를 반드시 주고서도 갚는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 민족이 가정이 보존됐다. 보정이 됐다. 나라도 그래서 지켜준 거예요. 근데 개인주의,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만다는 그런 개인주의는 미국 마냥 돈이 많으면 살는지 몰라. 내가 미국 사회 몇 년 살아보니까 저 아버지 한 번 범죄했다고 저들 자식들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팔순날 나타나지도 않아. 아버지 팔순 나이도 개밥에 도토리 아버지 내비둬가지고 자식이 나타나질 않아. 제자들이 팔순을 해드렸어. 이것이 서양의 개인주의로 낳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계시록에 밀 한 대박 가지고 하루를 살고 벌이 습대 가지고 하루 사는 환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 다 죽어. 우리 민족은 고난 속에서 살아남는 인간의 도덕 철학이 완전히 의식화돼 가지고 바로 그것이 이념화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는 군인이 없어. 군인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남은 나라의 침략에 망할 때는 의병들이 일어나는 거야.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내 나라를 지킨다. 의병들이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발적으로 했지. 독립투사가 나오고. 그것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바로 살아나는 생명의 비결을 깨달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요. 그게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래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각각 직책을 줘서 그 역할을 통해서 상합하고 연락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지와 같이 집이 만들어져온 기둥훈터는 아무것도 써먹을 데 없지만 집값을 몇십억 받듯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야. 필요하다. 그 우리 교회는 서인교회가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잘했어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세상식으로 요즘 사람들이 만든 제도대로 70이 딱 돼가지고 우리 판목사 내가 안 들어오고 뭐 후임자를 세우고 내가 70대에 나가시고 그러면 퇴직금 받아가지고 빚이 그대로 있겠지, 교회 빚이.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가 이전할 적에 일로 올 때 교회 운영비가 모자라가지고 이자가 2,800 정도 갖고 나니까 한 5, 600이 모자라. 그런 상태에 그 이듬해인가 언젠가 우리 판목사가 돈하고 왔어. 근데 180인가 400이 받고 왔었지. 사위니까 딸이니까 모자라면 도와줘가면서 그 박봉을 받으면서 교회를 끌고 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가 300만 원 가지고 400 정도에서 100만 원 건축 헌금하고 거기에서 내가 사택, 부계동 사택을 내가 시골 땅을 팔아가지고 사택을 샀지만은 그걸 교회에 바쳤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일부러 이자를 쳐서 건축 헌금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이 그래 만들어진 거지. 저 탁구장 놓고 헌금 나온 게 별로 없어. 탁구장 매년 2천만 원씩 먹고 내가 그거를 만들고 내가 100만 원 건축 헌금해가지고 뭐 매덕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쪼달리고 살면서 내가 빚을 저대로 그렇게 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그게 빚이 12억을 가린 거야. 12억을 가린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나는 그것을 아주 힘들더라도 내가 만들어서 이 빚을 가리겠다. 이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이제 헌당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교회 빚은 가리고. 그 사택도 이제 그것을 이제 빚을 가렸는데 그걸 가지고는 이제 뭐 좀 잡히든지 해서 우리 판목사 집을 필요할 때 지금 뭐 몇 년 동안인가 한 10년인지 보증금은 안 올리려고 가지고 그냥 사는데 임시 살고 있는데 앵기면은 사태가 살고, 그래서 내중에 이제 그 부계동 집이 내가 죽은 뒤에는 들어가고 지가 구했던 빌려간 걸 갚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계획을 요거 헐어내고 여기 좀 제대로 교회 모습을 해놔야 젊은 사람들이 전도가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변함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나가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또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한다,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는 자꾸 해야 역사한다 믿습니까? 일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가만히 들어놓 있으면 병땡기 안 걸려. 육체병이 걸리지 영혼병도 걸린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법이고 하나님이 우주의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과 진리의 진정과 진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 근데 우리가 그건 이제 신앙생활하는 유형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것을 배워야 깨달아야지.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들으시느냐, 제사를 듣느냐.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기도하는 자를 받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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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그래, 바르게 살고 땅에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율법은 율법대로 바르게 지키고, 영의 법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자기가 자기 양심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다. 내 행동을 인정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현재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 양심 사귀지 않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정한 제사. 하나님이 들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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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요즘에 뭐저 천주교 사람 마냥, 천주교 내 친구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간음 대장이요. 간음죄들. 덩치는 크고 건강하다 보니까 천주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노다지 바란다 이것도. 근데 천주교교는 뭡니까? 고해성사. 신부한테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는 걸로 말해요. 아니, 신부가 사람이 죄 용서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요즘 그따구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인정할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구하면 주신다. 주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런 재미가 있어야 믿지. 아, 하나님이 이번 일이 내 도우셨다. 이런 것이 자꾸 체험이 돼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영에 사로잡히면 무당 찾아가게 돼.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완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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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거기 생사하본 하나님이 주관하시오. 하나님은 귀신도 다 때려 죽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시록에 봐요. 거짓 선지자와 귀신을 다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아, 귀신이 하나님 해이깁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세상을 어지럽힌 귀신들과 귀신의 노예가 된 거짓 선지자들을 유황불에 집어넣는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다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좁고 협착하지만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죽어서만 천당 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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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보세요. 술 먹고 노름이나 하고 범죄하던 놈 자식이 장계되려면 좋은 혼처가 옵니까? 좋은 혼처 와요? 비슷한 거지. 비슷한 거. 저지리 돌아다니다 와서 만나면 몰라도 결혼 절대 안 됩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형이 연탄 장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동생이 사법고시 해가지고 판검사가 돼, 변호사가 되면 가문을 딱 만나볼 때, 그 형제간에 의리가 있구먼. 내 딸이 비록 어렵고 힘든 가정이지만 짝수가 있다. 좋은 가문에서 시집을 안 오겠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다. 믿습니까? 그건 땅의 법칙이다 이거요. 자기가 성실하게 살면 결혼을 통해서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가문이 바뀌지만 2세는 어때요? 좋은 가문에서 결혼하면 그 밑에 손자는 가문을 일으키는 대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서도 자기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행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요. 미신적으로 신앙을 하지 말고 사람의, 그래,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돈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농사 짓는 농부가 땅을 남은 한 평당 10만 원씩 주는데 10,000원 주고 사. 그 10,000원 주고 산 것이 밭이 좋겠습니까? 돌자각밭, 가지덤불밭, 비알밭을 사갔지. 그런 밭을 사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불호도자를 얻고 자기가 농기계를 움직여서 돌을 다 파내고 밭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는 산비알이 남는 거는 포도나무를 심고, 그렇게 해야 수확을 거두지. 수확을 거두지. 믿습니까? 그건 자기가 노력의 대가를 그걸 가지고 돈을 벌도록 돼 있어. 그 자연이요, 그게. 그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엉터리로 소개한 번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아라, 들에 팬 백합화를 보아라, 포도나무를 보아라.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거름도 주고 또 약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잘 맺게 하고, 맺지 않는 가지는 가지를 쳐내버리는 거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도 그거와 같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60배 100배 축복을 하고, 잘못하면 거지가 되는 거지. 교회 다닌다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야.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성경의 내용을 지키는, 성경의 그 계약된 말씀이 복을 받는 말씀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거야. 근데 신앙을 살기는 세속적으로 살면서 무당한 데 빌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도울 줄 알고 신앙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안 뒀습니다. 오히려 호처리를 때려. 그래서 사랑하는 자 징계를 하신다. 사랑하는 자 징계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쭉지기가 있고 알곡이 있는데, 오늘 알곡이 되는 비결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빚된 생활을 하지 못해 젊은이들이 3, 40대 교회를 떠나고 있어. 그 3, 40대 떠나면 어떻게 교회가 망하냐면 3, 40대 다 결혼 생활하거든. 3, 40대 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낳거든. 그래 어린애 조창 전대가 없어. 그 교회가 노인네만 남고 어린애도 없고 젊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지? 유럽 마냥 교회가 카베르로 팔리고 식당으로 팔리고, 세상령에 사로잡혀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지하실에서 살다가 3층에 아파트 살던 사람이 지하에 못 내려가. 옛날에 차일이 그런 말을 했어요. 검소함을 말미암아 사치한 데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쉽지만 사치함을 말미암아 검박한 데 들어가기는 어렵다. 세상주의로 살다가는 교회 못 들어와. 아세요? 교회 들어와서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훈련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꾸자꾸 믿음에 가는. 그래서 잡힌 바, 하나님 말씀에 잡힌 바를 위하여 바울마냥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미 세상령이 사로잡혀 놓으면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교회 다니기 싫은 거야. 그러면 귀신의 영이 들어가.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뭔가 시험에 걸려. 그래도 신앙이 떨어지는 거야.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여러분 현실 속에서 부활의 체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